있습니까? 없지요? 없다고 믿을게요. 없죠?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예배 중에 쓰러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수련의 주제 뭐죠? 거침없이 담대하게입니다. 우리 약간 좀 피곤함을 깨우는 그 의미로 제가 이렇게 거침없이 하면 여러분들이 또 똑같이 오른손을 딱 들고 담대하게 딱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조금 한번 깨볼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거침없이! 자, 마지막입니다. 거침없이! 쓰러질 것 같아요. 자,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진짜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좀 세상과 싸움을 붙어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얻고 가는 여름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모금만 좀 마실게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계속 말씀 나누기로 이제 여름 수련회 이야기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으실 때는요, 우리 36절부터 42절까지 읽을 거거든요. 제가 먼저 36절, 여러분이 37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우스를 한번 빼보시겠어요? 네, 다시 해볼게요. 아까 되는 걸 확인했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냥 PC가 안 넘어가는 건가요, 혹시? 됐습니다. 이 전 페이지로 이건 다음 페이지. 이게 맞겠죠? 안 되는데? 타이밍을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이라고 얘기를 좀 해줄게요. 알겠습니다. 자, 36절. 큰일입니다. 어떻게든 고쳐볼게요. 자,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자녀와 모든 먼데 살아남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혹시 그러면요, 우리 대상 선생님이나 상무쌤이 넘겨주고 그래도 승준이인데 저기 있으면은 예배 집중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학생이 어찌됐든 수련회에 참석해야 되는 거니까 좀 넘기기만 하면 돼요. 체인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졸업생이지만 수련회를 와준 우리 상무한테 박수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좀 해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이제 개회 예배 때 나눴던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핵심이 있어요. 그 오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 이 권능은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 엄청난 힘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그 외부의 어떠한 다른 대상에게 이 폭탄을 던지듯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 그랬죠? 내 내면에, 나의 가장 가까운 내 내면이 이 폭발하는 힘으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지듯이 예수님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죄되었던 나의 모습과 여전히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기대들이 산산이 깨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자신들이 믿고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이 나라를 정복시키는 위대한 힘과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 각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실 것인데 그 마음을 변화시킴을 통하여서 이제 겉모습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오늘 나눈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첫 번째 레슨이었어요. 뭐였습니까? 내 이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였어요. 성령님이 이 내 생각의 틀과 믿음의 한계를 깨워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에는 이제 두 번째 레슨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두 번째 레슨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가치를 깨닫기. 우리가 진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내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내 앞에 있는 적과 내가 얼마나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란 말이죠. 목사님, 이 기타는 얼마짜리인 것 같습니까? 기타 한 100만 원 넘을 것 같다. 자, 100만 원은 안 넘을 것 같다. 근데 한 50만 원은 넘을 것 같다. 50만 원은 넘을 것 같다. 그래서 기타는 한 3만 원 정도 해요. 73만 원. 근데 제가 이 기타를 얼마 주고 샀는지 아십니까? 당근에서 10만 원 주고 샀어요. 제가 이 기타를, 이 브랜드를 몇 번 써봐가지고 이전에 저도 이제 새 제품을 샀을 때 그 제가 샀던 것보다 더 비싼 제품인 걸 알아서 이 못해도 73만 원 이상이라는 기타를 제가 알고 있는데 당근에 어떤 사장님이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는 기타 칠 일이 없는데 공간만 차지한다고 이거 10만 원에 올리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기타가 70만 원짜리를 했을 때 이 금액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필요 없는 그 어떤 사장님에게는 이 기타의 가치가 얼마도 못하는 거죠. 10만 원 정도 수준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거의 쓰임새와 이거의 효용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진단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오늘 이 밤에 그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아는 시간이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요구는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가치,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무엇이라 정하셨는지를 함께 이 밤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먼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여러 번 제가 설교 때 물어봤었죠. 집에 강아지 키우거나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이 있냐, 또 반려곤충 키우는 우리 성경이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개는 개로, 새는 새로, 뭐 고양이는 고양이로, 물고기는 물고기로 그 모습에 따라 다 지었는데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만은 무엇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서로 하나님의 형상된 좌우의 친구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깨워주기 위해서 서로 바라보겠을 때 이때 반응을 하지 못한 친구는 조는 친구니까 격렬하게 한번 깨워주세요. 아시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서로 바라보니까 좀 흡족합니까? 흡족하신가요? 네.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의 질서거든요. 하나님 처음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냐면 이 다음 페이지에 이미지를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 우리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생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이 비가시적인 선이 두 가지가 존재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에 대해서는 이 넘어갈 수 없는 선을 누구를 통하여서 정하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아지, 동물들 다 만드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은 사실 오늘날 반려동물이다 라고 하지만 조금은 저는 좀 이상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개는 개다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걔 우쭈쭈 내 새끼 이렇게 좀 키우는 시대가 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싶긴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가 되면 다 이렇게 질서가 맞춰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절대 이제 이 동물들은 인간들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인간의 우리 사람의 권한이 대단했다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실제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든 창조자, 다스리는 통치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힘이 세지면 무슨 것을 잊게 되죠? 내 위로도 더 센 사람이 있다라는, 내 위로 다스리는 분, 내 위로 창조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그걸 잊지 말라라고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선을 정해주신 것이 있고 그것을 기억하게끔 만드신 것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은 내가 대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란 존재가 반드시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됐죠? 그 열매를 보니 이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탐스러운, 마치 이 열매를 먹으면 내가 누구와 같아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선을 넘은 거예요. 선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절을 하잖아요. 아웃시키죠.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미 먼저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이 통치자의 질서가 다 깨졌기 때문에 이제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개들도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들고 고양이도 사람을 향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짐승들도 사람을 향해서 달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손을 넘은 질서가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분명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 넘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형벌이 그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마저도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드신 이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비록 선을 넘었지만, 비록 나에게 대해서 달라들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복시키시길 작정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 구원자를 보내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 성경의 시작에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의 모습들만 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의 이 창조 질서가 다 깨어진 이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겠죠. 여러분 혹시 게임 해봤습니까? 남학생들 조금 잠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 뭐 있습니까? 자, 우리 한 명씩 남학생들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동민이 무슨 게임 좋아합니까? 롤. 오, 티어 어느 정도? 아이언? 아이언이면은 뭡니까? 브론즈 다음 정도입니까? 아, 제일 밑에 브론즈보다 밑에예요? 아, 비우지 마는데 다 비웃습니까? 그냥 회원가입하면 되는 건가요? 아이디 있으면 계정 만들면 나 안 해, 게임 안 해가지고. 아이언 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랑이는 롤 티어가 브론즈 그 위 단계인 건가요? 우리 하윤이는 클래시 로얄 휴대폰 게임 아닙니까? 뒤에 여러 명 비웃었는데 왜 비웃습니까? 오늘 혹시 대상쌤은 게임 좋아해요? 게임 안 해요? 아 역시 못 받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우리 승준이는 혹시 뭐 게임 좋아합니까? 마비노기? 아 마비노기 재민이만 비웃었다. 재민이만 비웃었다.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재민이가 비웃었는데 우리 비웃은 재민이 마비노기를 비웃은 재민이 무슨 게임 좋아합니까? 로란트? 뭐 있어 보이는 게임이 많은데 잘해요 모르겠습니다. 게임은 저는 스타크래프트에서 멈춰가지고 게임 잘 모릅니다. 스타크에서 멈춰서 잘 몰라요. 여러분 게임을 하다가 가끔 그런 게 발생하죠. 버그가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게임이 잘 플레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게임 플레이 안 되는 버그가 있는 걸 유저들이 고칩니까? 아니면 엔지니어 그 개발자가 고칩니까? 개발자가 고쳐요. 유저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게임의 버그를 유저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누가 고쳐줘야 되죠? 개발자가 고치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죠?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잘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세상은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저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고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세상을 개발자와 같이 만드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개발자가 친히 온 겁니다. 그 게임 안에서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의 버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뜨려 버렸던 사람들이 그 유저들이 게임을 고칠 수 없으니까 개발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 게임을 고치기 위해서. 조금 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게임을 고치시는, 이 버그를 고치시는 방법을 무엇을 통하여서 정하셨는가 하니 바로 다음 페이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이 게임의 오류와 버그들을 다 치료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버그의 게임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저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제서야 제대로 된 그 질서를 맞춰주시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더 원활한 게임을 하듯이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더 평안하게 사람을 살아가라고 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마치 우리 게임에서 이렇게 자꾸 비유하면 안 되는데 버그 떠가지고 유저들이 불만 토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패치한 다음에 뭐 주죠? 보상 아이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유사해요.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렇게 기억할까 봐 내가 자꾸 오해를 살까 봐 그러죠.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보상 아이템과 같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1장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오늘 2장이 다음 페이지거든요. 드디어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성령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진 게 바로 오늘 2장의 이야기예요. 다음 페이지에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네. 자, 우리 4절을 우리 11절을 여러분이랑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유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다렸어요.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열심히 성령이 오시기를 막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에 호련히 성령님이 싹 각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정말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딱 임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 외국어인 거죠. 서로가 맞지 않는 여러 사람들의 언어, 특별히 오늘 11절에는 그레데인들의 언어, 아라비아인들의 언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지 않는 여러 언어로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의 역사를 막 말하기 시작한 거죠. 성령이 임하시자 이 방언의 역사가 탁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 방언에 대해서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방언의 은사가 정말 큰 성령의 은사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방언할 줄 아는 분들 계십니까? 방언 이렇게 할 수 모릅니까? 방언. 사실 저는 이제 방언 성경에서 물론 나와 있지만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수련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분께 죄송한 얘기지만 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신입생들만 모아놓고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거의 밤샘 기도회 수련회를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 동기들이 그때 한 50몇 명 됐었거든요. 한 제 기억으로 한 30몇 명 넘게 갔던 것 같은데 우리 그때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늘 이 밤에 모두에게 방언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방언을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프로스펙스 이러시는 거예요. 프로스펙스 빨리 하면 이제 프로스펙스 하면 이제 방언이 나온다고 해서 프로스펙스를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방언인가 해서 내가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아씨 해야 되나 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찔렀어요. 해야 되나 이러는 거 친구가.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더 큰 목소리, 자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코카콜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하면서 이제 방언 듣는데 처음에 브루스 하다가 이제 꼴라 하면 이제 방언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왠지 해야만 끝날 것 같아가지고 꼴라 하면서 그 밤을 샜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방언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꼭 방언을 받아야만 방언의 역사가 있어요. 혹시 뭐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프로텍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다음 페이지에 똑같은 그냥 글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 다른 사람들은 말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한 가지였으니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장독에 이렇게 프로스펙스 코카콜라 갖고 왔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2011년 5월달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 거제도에 있는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밤새 목사님이 손잡고 막 안 되는 애들 옆에서 같이 프로스펙스 해주라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이러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의 언어로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다음 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그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표현, 주는 우리가 아는 그거예요. 주인님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은 무엇이죠? 종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예수님을 만드셨고,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다라 그랬죠?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죄였어요. 우리의 죄였단 말이죠. 그래서 질서가 다 깨어져 버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다시 세우셨죠? 주인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즉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다시 질서가 맞춰지고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 그 질서가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종종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즉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는 뭔가 이렇게 도우미, 헬퍼 같은 개념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아가지 못합니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어느 영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됩니다라고 간절히 요청하지만 그 너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영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건 제 삶이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고 세상 밖에서는 제 삶이고. 구원자, 그렇죠. 제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은 맞죠. 제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지만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 그건 사실 저에게 중요한 일 같지는 않아요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을 혹시나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간절히 소원하며 도전하기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 단순히 나의 삶을 그냥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의 걸음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심을 믿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께 좀 읽어줄게요. 계속해서 잠을 깨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2장 37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가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나의 욕심과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 각 사람 마음에 다 마음이 찔렸다. 뭔가 마음이 한켠에 어려우며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찔림은 그냥 누군가가 옆으로 이렇게 콕 찌르거나 바늘로 이렇게 톡톡 쑤시는 것처럼 그런 가벼운 그냥 이렇게 콕 찔리는 그런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마음에 찔려라는 것의 정확한 표현은 엄청나게 큰 검, 완전 큰 대검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관통하듯이 찌를 때 오는 아픔인 거예요. 즉, 이 심장이 뚫린 것 같은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무엇에 찔리셨습니까? 창에 찔리셨고 무엇에 의해서 관통당하셨죠? 큰 대못에 의해서 손과 발이 뚫리는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꽤 뚫는 아픔을 느꼈을까요? 그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누구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같이 느껴져요. 그 양심의 가책과 그 찔리는 마음, 그 뚫린 것 같은 그 아픈 마음을 그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너무 슬프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아파서 사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 주님이 죽으심이 나 때문인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고 사도들을 붙잡고 간청하면서 물어보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장 38절 다음 페이지에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엇하라라고 합니까? 무엇하라라고 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제 그 몇몇 남아있던 고등부 친구들이랑 얘기했던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 이제 기억났어요. 메타노이아는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안해, 어제 혹시 변화 머신이랑 관련있는 건 기억했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났는데, 회개하여, 메타노이아라는 뜻, 이 회개하여라는 뜻인데, 이 회개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돌이킴도 있지만 가장 오늘 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이 말씀을 쭉 들어온 우리는 이 회개가 정확히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주인 바꾸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그 자리로 올라가시는, 그렇게 자리가 바뀌지 않았다면, 주님이 십자가 자리를 나와 주님이 바꿔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했었고, 내가 피를 흘리며 죽었어야 했는데 주님이 그 아픔을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리를 먼저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자리를 바꾸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자리로 이제야 내가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이것을 회개했을 때, 각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과 주님의 그 당할 아픔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 이제서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바뀐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라고요? 성령.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 그 성령, 이 성령이 하시는 일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먼저 주인이 바뀌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겠노라 결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속사람과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수 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잠깐 딱 졸음을 깨는 목사님 좋은 체조 하나 알려줄게요. 자,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졸음 잘 깨는 체조입니다. 자, 팔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펴줘보세요. 나기 밑으로 가운데 펴줘보세요. 자, 위로 이렇게 쭉. 자, 이렇게 모아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내려오고요. 네, 자, 옆사람을 바로 대주세요. 자, 여러분 사람 공부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승부분의 좀 체조가 되는 거라서 졸음 좀 깨셨나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조는 친구가 또 생기면 한 번 더 하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가치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번 고등부 설교 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물건의 가치를 무엇을 통해서 매긴다고요? 값으로 매긴다. 근데 때로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물건에 매겨진 값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다라고요? 그 물건의 가치를 알기도 한다라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고 이 사실이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된 값이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값으로 지불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무슨 가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 구원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요 여전히 세상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 이거 못하잖아. 너 이거 안 되잖아. 너 이거 형편이 어렵잖아. 너 이것도 안 되잖아. 저것도 못하잖아. 이게 없잖아. 이게 안 되잖아. 네 가치가 그 모양이지 뭐. 네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런 평가 받을 수밖에 없지 뭐. 라고 우리의 마음을 더 찌르는, 그래서 더 아프게 하는 그 삿대질과 같은 그 화살과 같은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콕콕 박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거밖에 안 되나? 그래, 내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을 수밖에 없지. 포기할 수밖에 없지. 좌절할 수밖에 없지. 이것밖에 안 되는 게 맞지. 우리 스스로도 싸움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지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가치를 그것으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잘나서 이뻐서 멋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좀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청소년기에 여러분들만큼 뜨겁게 뭔가 이렇게 수련회를 더 간절하게 아니면 뭔가를 더 준비해가면서 열심히 수련회를 참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 목사님 교회가 지금 우리 고등부보다 훨씬 더 작은 그 상가 한 층을 임대해서 전교인이 한 2명 정도 되는, 그 중에서 이제 청소년 중고등부 다 합쳐서 7명 되는 그런 교회를 다녔었는데 하루는 목사님 고등학교 때 옆에 짝지가 교회 다리 좀 몰랐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올래?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 네 교회 다닌다 이러는데 우리 교회 올래? 이래요. 왜? 우리 교회 전도축제 하는데 이러세요. 내 교회 다니는데? 사실 내가 우리 교회 고등부 회장인데 지 주변에 웬만한 친구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새 친구를 전도하려니 너무 힘들고 전도 축제에 한 명도 안 데리고 가자니 조금 체면이 안 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할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 7명 정도 중고등부 모이던 교회에서 그 교회를 갔는데 와, 고등부 애들이 150명이 너무 큰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학생들이 찬양팀이 나오고 막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사실 찬양을 그때 잘 몰라가지고 생각이 없었는데 분위기에 뭔가 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목사님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저 나중에 남고 나왔거든요. 주변에 이제 여학생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전혀 없었는데 교회에 갔더니 할렐루야 자매들이 막 여학생들이 있는 거였어요. 아씨 이러면서 여기가 파라다이스였다면서 여기가 천국이었다면서 이제 제가 뭔가 그때는 어린 마음으로 교회로 옮겨 다녔어요. 왜냐면 그때는 뭐 신앙이 있진 않았어요. 저도 습관에 따라서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재미없었다가 뭔가 분위기가 들썩들썩거리는, 그리고 이제 이쁜 여학생, 그때 제가 좋아했던 여학생도 있었는데 3년 좋아했는데 차였습니다. 여학생이 있었는데 걔를 보는 그 맛에 제가 매주 딱 가더라고요. 우리 고등부가 부흥하려면 형제들이 조금 더 멋있어지고 자매들이 조금 더 예뻐지면 우리 부흥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큰 교회를 다니고 나서도 사실 뭐가 좋다? 큰 교회는 다르나?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여름이 딱 됐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미쳤다 생각하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만한 바커스 찬양팀이 새로운 앨범을 냈다고. 명지에 있는 호산나 교회에 콘서트 찬양 집회를 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 집회를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토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습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고3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2시에 시작한대요. 왠지 4시에 맞추고 다 끝나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를 내가 왜 그때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교시를 마치고 저희 담임 선생님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시죠? 그래 네 이름 맞아요. 제가 오늘 그 찬양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좀 가보고 싶은데요. 뭐라 하노 이러시고 그래서 세우대 되겠습니까? 방해 안 되시요. 진짜 1시간 동안 또 잤을거라고 2교시 맞추고 갔어요. 선생님 근데 진짜 제가 거기 갔다 오는데 공부도 더 잘하고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러시고 근데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저를 목사로 쓰시려고 그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교시 맞추고 또 내려왔어요. 근데 선생님 뭘 하시냐면 그래 가봐라 뒤에 한번 말 안 해도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보자. 가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빠따 잘 치시는 분이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딱 4교시가 마쳤어요. 점심밥을 먹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진짜 마음이 찔린 듯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야 될 것 같은데 해서 에라이 모르겠는데 가방을 계속 쬐어요. 쬐고 이제 그 마커스 집회에 갔거든요. 솔직히 은혜 받았냐? 모르겠어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교복 입은 다른 애들이 앞에서 막 바뀌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2층 구석자리에서 이제 오고 이렇게 앉아서 있었거든요. 막 찬양이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을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찬양이 좋아서 분위기에 압도돼서 무슨 이유였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찬양이 막 느린 찬양, 애절한 찬양도 아니었어. 우리를 걷는 자 이런 것도 아니었어. 되게 신나는 그런 찬양이었거든요.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뭔가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갔는데 그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이때까지 나름 그래도 무대 신앙으로 교회를 쭉쭉 자라왔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나? 그건 난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우리 엄마가 믿고 목사님이 말해주고 내가 매주간에 교회에서 듣는 얘기처럼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아도 되나? 뭔가 제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팍 들어오는 거예요. 답을 얻었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냥 계속 고민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진짜 정말 쓰레기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당장 나를 때려 죽여야 될 그런 존재가 나 아닌가? 근데 내가 왜 계속 살아있고 나를 왜 계속 매주 교회에 나가게 하고 왜 나를 계속 하나님이 살려주지?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치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처럼 마음의 찔림이 날마다 찾아온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 주말에 다 고민해가지고 딱 월요일날 학교를 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 반 선생님이 밀대걸레를 뽑아가지고 복도에 나가서 엎드려 뻗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뻗쳤죠. 선생님이 빠따고 신나게 때리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가 나오게 막 맞고 딱 했는데 중간에 빠따가 알루미늄 빠따가 휘어져가지고 그 밀대걸레가 부러졌어요.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옆방 가가지고 밀대걸레 가져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반장이 옆방 가가지고 밀대걸레 딱 갖고 왔는데 옆반에는 나무 밀대걸레가 있어요. 나무를 입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방권에 속이 비어있네. 그 맞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건데 나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도 차마 이걸로 때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엉덩이를 팍팍 찌르면서 니 그래 은혜 많이 받아놔서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저기 머리도 고민이고 은혜고 나발이고 마음에 찔리면 엉덩이에는 맞아가지고 뜨끈뜨끈해 죽겠는데 막 엎드려 있는데 그때 선생님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한마디가 그 여름에 들고 야 이 새끼야 나는 이처럼 집도 가난하면서 게으른 새끼 처음 그때죠. 여러분들께 한 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한 거예요.
니는 집도 가난하면서 뭐 욕심도 없냐? 열심도 없냐면서 계속 찌르시면서 저한테 니처럼 게으른 새끼 처음 본다. 지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돈 버는 직장 가고 이래야지 너희 집 형편도 피지. 게으른 새끼, 욕심도 없는 새끼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의 찌르는 말보다 저한테는 뭐가 더 찔렸는지 아세요? 계속 그 생각만 해요.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진짜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그때 엉덩이 막 뒤지게 막 이제 읽고 싶고 바로 앉아있지도 못하겠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있었는데 그 한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실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계속 다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은 아니에요. 저도 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일생에 이만큼을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한순간의 고민은 제가 가진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넣어주신 거였어요. 이전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갔을 때 어느 한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진리였어요. 사람의 가치를 값으로 매기기도 하지만 이것에 매겨진 가치를 통하여서 값을 통하여서 내 가치를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집이 가난한 게으른 새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으셨구나. 그거보다 더 추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으셨구나. 다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구나. 내 가치는 이거구나. 내 가치는 이거구나.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형편으로, 내 상황으로, 우리 집의 모습으로, 내 성격으로, 내 죄로 아니요. 그런 것으로 나를 뭐라 하시지 않으세요. 다만 내 사랑하는 내 자녀,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내 사랑하는 내 자녀, 그 가치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 우리의 가치,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형편에,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의 성적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헐감에는 그 모든 것에 주눅들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넘어지지도 마시고 주저앉지도 마세요. 결코 그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깎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서 조금 이 말씀에 되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힘들 때마다, 마음이 쓰러질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는 말씀, 로마서 8장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 나누는데 일부러 건너뛴 말씀인데 수련회 때 꼭 나누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얘기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넣으시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씩 넘겨주시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번만 그 부분만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부분만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음 페이지인데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에 맺으면서요, 믿음의 결단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47절을 함께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에 근심하여 성전에 모인 일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결론이에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내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진 것이 많아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요, 깨달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또 다른 지체에게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끼지 않냐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은 나의 가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 밤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이 여전히 무엇으로 정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누군가 나를 조롱하는, 지금 내가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하시나요? 꼭 그러고 계시다면 이 밤 우리도 다시 좀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이끄시고 건져내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련의 장소가 너무 좋아요. 이곳 어디입니까? 하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동에서 다시 떠나갈 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